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는 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을 10년 동안, 근 10년 동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 차례 자기에게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와 선교할 때에 물질이 필요했는데 그때마다 큰 도움을 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며 후원해 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힌 장소는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의 어느 한 셋집입니다. 돈을 주고 거기서 이제 옥살이를 하는 곳입니다. 다행히 시민권이 있어서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는 것이기에 지하 감옥이 아니고 어느 집에 돈을 주고 가택연금 되었지만 당시 로마 황제에게 감히 항소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앞으로 어쩌면 황제로부터 죽을 수도 있는 사형을 명하여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토록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적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고 로마 제국 감옥 안에 수감된 사실은 안 그래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있는 당시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후원해주는 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마도 낙심이 컸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들을 안심시키며 본문 12절을 이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당한 일은 옥에 갇힌 일입니다. 옥에 갇힌 일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무려 4번이나 1장 7절, 1장 12절, 1장 13절, 1장 17절 4번이나 자신이 지금 매여 있다. 이 쇠사슬에 지금 매여서 죄수로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은 복음 때문에 매여 있지만 오히려 자신이 이 매여 있는 상황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는 줄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런 영향력이 있는 이런 선교의 거두가 되는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이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복음의 문이 오히려 닫히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오히려 약화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 안과 밖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안과 이제 밖에 이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데 본문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우선 감옥 안에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하 감옥이 아닌 지금 가택연금 되어 있으나 법적으로 죄수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감시하는 그리고 감시하고 있는 이 군인을 한 명 붙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 중에서 이 친위대 중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훈련받고 하는 이 근위 친위대
친위대의 군사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이 가택 연금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슬에 묶여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슬에 묶여가지고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루 동안 있을 수도 있지만 길게는 하루에 8시간씩 12시간씩 교대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사슬에 묶여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가택 연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택 연금되어 있는 이 함께 사슬에 묶여져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군인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복음을 위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왔는데 사도 바울은 함께 묶여 있는 이 로마 친위대 군인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진리임을 전하기 위해 이 로마에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함께 묶여 있는 이 로마 군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유창한 헬라어로 사도 바울은 자신과 묶여 있는 군인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군인이 물으면 답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또 교체되면 교체된 그 군인에게 또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군인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감옥을 통해 복음이 사슬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감옥 안에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매여 있지만 복음이 정체되거나 중지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여전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사슬에 매여 있지만 이로 인하여 감옥 밖에서도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수감된 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용기를 내어 이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더욱 담대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당시 기독교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이중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출교시켜버리고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리고 옥에 가두고 돌에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황제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 하는가 성도들을 배척하고 박해했습니다. 따라서 마음 놓고 예수님을 전할 수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들어간 것이죠. 로마 제국의 그 심장으로 들어가서 황제에게 복음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다. 이것을 항소하기 위해서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은 많은 성도들, 위축된 성도들에게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이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감옥 밖에 있는 복음 전도는 감옥 안에는 사도 바울이 계속 교체되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계속해서 유창한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감옥 밖에서는 지금 두 가지 양상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에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이 전도의 영향력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에 비례해서 아주 대단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 선교와 전도에 걸었고 복음이 진리라는 이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 인생을 다 걸었기 때문에 가히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어떤 전도자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에게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난 그에 대한 사랑과 섬김과 노력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이 이 전도자들에게 어떤 전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자신의 이제 영향력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사도 바울보다 높아지기를, 넓어지기를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함께 인정해주고 은사를 인정해주고 실력을 인정해주고 함께 가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없는 것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쩔 때는 걸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 한 5살 어린 동생하고 총신대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되게 순수합니다. 순수하고 뭐 저한테 올 때 형님 밥 먹었습니까? 하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하면서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설교 실습을 하는데 이제 설교를 이제 실습을 하는 거 앞에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설교문을 설교를 이제 실습을 하는데 그 동생이 이제 설교를 이제 실습을 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쟤 뭐야? 막 저한테 형님 할 때하고 다르게 설교를 하는데 막 폭포수 같은 목소리로 막 설교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매료가 돼가지고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감동을 했는데 그 설교 실습 담당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7계명만 안 범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 잘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잘한다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이 친구한테 이 동생한테 배울 거는 없는가? 내가 부족한 건 뭔가? 이렇게 나가면 좋지만 시기하면 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전도할 때 시기하는 전도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영향력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감소시킬까, 가감시킬까? 이때 내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시기한 전도자들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명성에 손상이 되고 위축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한 그 비참함을 더 주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 9절에 이들은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순수하지 못한 다툼은 의미는 찾아보니까 실을 뽑는 노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실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이제 돈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런 데 목적이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보다 내가 이름이 더 나야 된다. 그래서 난 더 많이 전해야 된다. 이 불손한 동기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실을 뽑는 노동자처럼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 복음 전파로 해서 입신양면을 위해서 이 전하는 이 불순한 동기, 이 사도 바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 너보다 복음을 지금 우리가 더 전하고 있다. 너는 지금 이 감옥소에 있다. 이 비참함을 이제 전해주기 위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힌 것이 너무 낙심되고 너무 마음 아프고 더 기도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감옥 안에서 건강 잃으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전도자들에게는 이거 좋은 기회다. 호재다. 호재. 내 영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리 전하든지 저리 전하든지 사도 바울이 순수한 복음의 변증을 위해서 황제 앞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이 진리입니다. 이 항변, 이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로마 감옥이 지금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더 열심히 우리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순수한 동기로 전하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 시기해 가지고 이번이 기회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이름이 더 나야 된다라고 해서 불손한 동기로 전하든지 이리 전하든지 저리 전하든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두 번이나 기쁨을 표합니다. 자신은 지금 옥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자신이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놓고 사도 바울은 다 자신의 전 인생을 다 쏟아 부어내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지중해 있는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멸망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데에 이 모든 초점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막 이렇게 몰두하는 사람들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광인이다. 미칠 광자에 사람인 자에서 미친 사람. 어느 한 곳에 막 미친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미친 사람. 지금 가택연금돼서 옥에 지금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의 처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 목표, 인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카노 목사님 삶을 기록한 이 광인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오카노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 이제 증언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고 몸이 완전히 녹초가 돼서 사택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반가운 인사도 없이 사모님한테 나 이제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내 부르지 마라 하고 문을 탁 닫아버렸다. 근데 이제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사택으로 전화가 오니까 이제 사모님이 조금 걱정이 된 거죠. 목사님이 이제 녹초가 돼서 내 찾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보 교회 무슨 집사님 전화가 왔는데 확 손살같이 나오시더니 그 전화를 탁 잡더니 방에 들어가서 막 장시간 동안 막 웃는 소리도 들리고 막 상담도 해주고 이런 소리가 이제 들렸다고 합니다. 영혼을 향한 이제 주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 한 광인의 모습을 저는 책으로나마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살기 참 어렵습니다. 몸이 녹초가 됐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누가 자기를 찾는다. 솔직히 이건 좀 어려운 일입니다. 자고 싶지. 근데 광인인 것이죠. 이게 가능한가 보다. 저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찌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연합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진액, 예수님의 그 진실한 사랑,
예수님의 그 진실한 헌신, 예수님의 그 진실한 진실함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참기름병에 참기름이 꽉 차 있으면 그게 넘치면서 향이 확 나지 않습니다. 충만하다. 사도 바울은 어디 있든지 간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헌신, 진실함 이런 것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은 후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죽음이랍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을지 아니면 다시 이제 이것이 이제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출소를 할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나는 그래 살아가고 죽어도 나는 천국 가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그 죽음이 와도 나는 유익하다. 왜? 난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 가면 주님 보니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로마 오기 전에 가이사랴의 유대 총독 베스도가 복음을 막 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막 하니까 이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소리쳤습니다. 무엇에 미친 사람은 그것밖에 모릅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맥도날드 만든 사람이 있는데 레이 크로겐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사람은 햄버거를 파는데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맥도날드라는 그 이름에 매료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 레이 크로 버거는 말도 되지도 않는 버거다. 맥도날드 이름이 이게 정말 이게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이름이고 행복에 딱 맞는 이름이다. 그 이 사람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전 미국에 교회가 있는 곳곳마다 맥도날드 매장이 있게 만든다. 이게 자신의 인생 모토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게 해줘야 돼. 이게 이 사람의 모토였어요. 이걸 이제 실천하려니까 여기에 완전 꽂혀가지고 여기에 완전 꽂혀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니까 자신과 동업했던 사람들과도 그냥 가감하게 헤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이 일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못하는 첫 번째 아내와 헤어져 버렸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지만 그가 얼마나 맥도날드라는 이름에 미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맥도날드라는 이 햄버거 브랜드 미치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황금아치, 맥도날드의 그 황금아치가 교회에 있는 곳곳마다 세워져야 된다. 사도 바울은 레이 크로과는 다른 얘기지만 한 가지 미친 것은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자신은 지금 쇠사슬에 매인 상황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쇠사슬에 매였는데 예수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은 기쁘고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목표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분명히 낙심이 옵니다. 그리고 불안할 것입니다. 웃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미치면 낙심이 올 때도 있겠지만 반드시 기쁘고 기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4번이나 지금 매여있다. 내 죄수다 지금. 솔직하게 이 편지에다가 적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적었습니다. 전 어떤 지인 어르신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몸이 이제 편찮으셨다가 이제 나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번에 동창회 가야 되는데 나 못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왜 동창회 지금 나으셨는데 가시면 되지 왜 안 가십니까? 이러니까 자신의 야인 모습을 보고 동창회 가는데 예수 안 믿는 동창들이 보면 내가 그게 안 좋을까 봐 내가 못 가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두 분을 말씀드렸어요. 존경받는 옥하는 목사님은 담배 한 번 안 폈는데 72살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80도 못 사셨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 경북 지역에 엄청난 영성과
말씀 강해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켰던 훌륭하셨던 목사님, 모 목사님은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노년에 경기도에 요양병원 계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은 다 그런 건 아니죠. 모범생 컴플렉스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가 마음대로 안 풀리고 몸이 아프고 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생각을 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 잘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무엇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슬에 매인 것에 대해서 그리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것이 전혀 하나님 영광 가린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매인 것이, 자신이 사슬에 매인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믿었습니다. 성도는 사업이 무조건 잘 돼야 됩니까? 좀 안 풀리고 망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는 자녀가 다 잘 돼야 됩니까? 한 번 시험 치면 다 합격해야 되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무조건 돼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성도면 아프면 안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 자녀는 아프면 안 됩니까? 우울증 좀 있으면 안 됩니까? 마음이 좀 아프면 안 됩니까? 만약에 성도가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우울증도 안 걸려야 되고 한다면 감기도 걸리면 안 됩니다. 감기 걸리면 안 되죠. 몸살 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건강해야 됩니다. 항상 병 걸리면 안 됩니다. 병원도 가면 안 됩니다. 병원이 망해야 됩니다. 성도. 그리고 우리는 결국 죽어서도 안 됩니다. 우린 철인 28호처럼 튼튼하게 불사조로 여기서 계속 살아요. 성도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 말이 맞다면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 되는 거죠. 자녀가 다 잘 되고 시험 치면 다 잘 되고 한 번에 다 붙고 서울대 되고 하버드 되고 그래야죠. 이 말이 맞다면. 이게 하나님 영광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어르신 박연성 목사님. 어떤 분은 총신에 100년에 한 번 2명의 천재가 있는데 한 분이라고 얘기도 하고, 말씀 강의가 엄청 훌륭하신 분. 이분이 한 번은 자기가 설교 시간에 자기가 불면증이 있다고, 믿음에 대해서 고민 이렇게 젊은 30대 때 그거 고민하다가 불면증이 와가지고 약을 먹고 있다,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설교 듣고 어떤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묻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는데 왜 불면증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 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불면증 걸리면 안 되나? 이렇게 대답했다. 잘 되는 나, 더 잘 되는 나. 예수님 믿으면 성공해야 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한 성공, 그거 안 되면 이제 매이는 겁니다. 낙심이 오고 막 불안하고. 내 연약함을 상대방이 좀 알면 어떻습니까? 내 단점을 상대방이 좀 노출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 가진 겁니까? 하나님 영광 가진 게 뭔지 압니까? 말과 행동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지. 자녀가 좀 뭐가 길이 안 풀리고 회사가 좀 뭐가 길이 안 이게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다. 이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영광을 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야 됩니다. 뭐 명예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막 하나님 능력 받아가지고 막 여리고성 무너지고 막 뭐 기적들 체험하고 삼손 막 힘 받아가지고 나귀뼈 하나로 2,000명 죽이고 막 이런 기적도 경험하기도 하고. 뒤로 갈수록 보면은 순교하고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다 능력 받아가지고 막 부흥 일으키고 이 사람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고 예수님 전하다가 힘없이 돌에 쳐서 맞고 죽고 톱에 켜서 죽고 예수님 전하다가 근데 히브리서 기자 뭐라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매여 있지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여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매여 있지만 매여 있지 않는 사람. 오히려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가 성도로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내 아프다 내 아프다 내 사업 망했다. 근데 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거다. 야 지금 뭐 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쓰실 거다. 난 믿는다. 기도하고 있다. 당당하게 좀 얘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인 삶을 소망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척박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막 또 흔들리고 낙심하고 웃음을 또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치를 둔다면 우리 낙심하지 않고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당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오직이랍니다. 오직. 영어 성경에는 뭐 최고의 가치라고 뜻하는데 복음에 이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너희들 시민답게, 너희들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세상에 가치 두지 말고 땅에 가치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슬에 매였는데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에 최고의 가치 두는 것.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래 살아가라는 것이. 흔들리지 말고 내 지금 사슬에 매여 나 지금 괜찮다. 복음 전하고 있고 복음이 내 밖에서 전한 것보다 지금 더 잘 전해진다. 너희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낙심하지 말고 내 메인 것에 지금 흔들리지 말고 하던 대로 해라.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래서 뒤에 쭉 보면 협력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불안해하고 낙심한 빌립보 성도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이 사슬에 매여 있지만 결코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옥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은혜로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고 있음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더라도 우린 성도이기 때문에 매인 삶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린 매여 있지 않습니다.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매여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묶어놔도 우리는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연약한 나를 바라보면 기쁨 없습니다. 홍경이가 보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기쁨이.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바울처럼 기쁘고 기쁘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이 삶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에게 메인 것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동행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